할렐루야. 또 이제 우리 코로나 확진자를 봅니다. 1594명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역시 이 코로나 with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그저 이 감기 몸살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그런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무서운 병들이 한 번씩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이 코로나도 너무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삶을 피폐케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좀먹게 하는 그런 사탄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가 참 오래돼요. 그래서 지금 얼굴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아주 적응이 돼가지고 그저 좀 피곤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육자들 그분들한테 자주 이렇게 세워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덕수리가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킨 줄 아세요? 가시를 갖다가 둥어리에 등지에 갖다 놓으면 새끼 덕수리가 모르고 앉았다가 찔리면 벌쩍벌쩍 뛰잖아요. 그래서 이 밤송이를 갖다 놓고 이 새끼 덕수리가 이렇게 뛰어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때로는 충격요법을 좀 써야 돼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충격요법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목회자는 성도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또 그리고 또 성도는 또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이런 관계가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서로 잘 이끌어가고 또 밀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읽어보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막 강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니 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줄까? 그런데 저는 운동 감독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훈련을 오지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대표 선수가 되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인생을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전부 오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어려움, 고통을 주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믿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셨던 말씀과 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욥은 지금 이렇게 욥기를 보면 욥의 고난은 전적으로 무음하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 받으신 고난을 예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의 의미를 살펴보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시고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단들은 똘똘 뭉치고 성도들은 흩어져 있어서 지금 성도들이 이단에게 형편없이 당하잖아요. 재판 같은 데 가도 세상법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세상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을 우리들 잘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승승장구해야 될 거 아니냐. 재판에도 이겨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머리 숙여 기도하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행복이나 불행이나 뭐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나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런 거 보게 되면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불행, 행복, 우리가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이런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욥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큰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 형태가 어떤 거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곤욕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곤욕을 겪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육신의 고통을 겪게 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짓밟히게 되는 그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통은 곤욕을 겪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욥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무음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 중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에게서 받고 있는 그 곤욕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욥이 한탄합니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실제로 있었다기보다 자기를 찾아와서 공박을 벌인 세 친구 있잖아요.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과격한 소행을 이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에 끌려가셨죠? 가야바 집들에서 바리새인들과 군병들로부터 겪어야 했던 참담한 수모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그때 군병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야비하게 뺨을 치기도 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곤욕을 겪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에 산술적인 대답을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들, 우리 장로, 권사, 지도자들이 이단과 사탄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을 사랑하시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큰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쓰시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바뜰에서 당한 모든 그 수모라든지 십자가에 의해서 당한 수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남의 허물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까닭 없이 곤욕을 겪는다 하여 또 손해를 당한다 하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여 함부로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에 대하여 심사숙고의 자세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도움은 오직 우리의 도움은 오직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요. 지금 보면 그래.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데 뭐 누구 좀 찾아가 봐라. 누구를 찾아가 봐라.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사람은요. 도움받으러 갔다 오히려 칼침 맞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순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고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곤욕을 치른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통은 그 육신의 고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욥이 받은 것 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드러난 고통은 뭐예요? 육신의 아픔입니다. 예. 여러분들 욥이 그 온몸에 욕창이 나서 손으로 긁기가 어려워서 기와장으로 복복 긁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여러분들 욥은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라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깨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예, 정말 주께서 화살을 쏴서 자기에게 사정없이 온몸에 박히고 그리고 콩팥을 깨뚫고 그리고 쓸개가 땅에 나오는구나라고 절규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량한 사람이 시라린 병고에 시달리고 그리고 남의 중상모략으로 고통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을의 선악의 대가에 대하여 회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이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저 사탄 저것들한테는 저렇게 승승장구하게 할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참으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역시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회의심이 정말 우리 마음을 정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때 역시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던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때로는 온갖 모양의 육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커다란 깨달음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고통이 사라질 때만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 임하는 때에도 그의 의미를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깊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곤욕이 올 때, 육체의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어요. 어느 인간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고통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곤욕을 치르게 한다. 두 번째 육신의 고통을 치르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고통 세 번째는 명예가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가 짓밟히게 된다. 여러분들 욥이 당한 고통으로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의 명예가 짓밟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절규합니까?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 힘과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뿔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예가 여지없이 땅에 처박히게 된 것을 절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러 많은 사람들에게서 선망을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영예가 곤두박질을 해버리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던 사람은 아니지만은 참으로 오랜 시간을 정말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때로는 그렇게 저녁이 되고 해가 질 때가 되면은 이걸 언제 보실까? 내가 그냥 사탄, 이단 좋아. 그래, 너 들어와. 그랬으면 지금 우리 학교 신학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할 것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명예가 곤두박질 쳐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명예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나도 보통 사람인데. 그러나 제가 이단하고는 끝까지 그게 누구든지 우리 교단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 수호를 위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 교리를 지켰던 것처럼 이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드러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이 종교사회에서 사회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 더욱더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면요 반대 세력을 많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된다. 우리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면요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체가 하나님과 다름이 없던 분이 저주받은 자가 돼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명예가 짓밟히는 고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낮추어야만 다시 하늘까지 높이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빠지면요 중간에 떠 있으면 죽어요.
근데 밑에 내려가면 땅을 차고 올라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낮춰야만 다시 하늘까지, 천국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고히 믿음으로써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을 강조하는 데는 큰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싹에서 복음의 수확을 거두는 일에는 이제까지 거의 황무지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일, 육신의 고통 주어지는 일, 명예가 무참히 짓밟히는 일 등은 겉으로는 분명히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캐낼 수 있는 복음들은 정말 앞에서 우리가 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지만 말고 정말 고통 속에 어떤 영적 보화가 숨겨져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통이 뭐라고요? 곤욕을 치르게 한다. 육신의 고통을 주신다. 명예가 짓밟히게 된다. 그런데 이거 뭐야? 정말 우리를 끌어내려서 천국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무궁무진하고 정말 자비스러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려움이 올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예수라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곤욕을 겪게 되고 육신의 고통을 겪게 되고 명예가 짓밟힐지라도 이 속에 숨어있는 영적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큰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코로나19와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30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두려워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정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엄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셔 위로해 주시네. 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